할렐루야. 할렐루야.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날씨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우리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땅에 속하여 살다 보니 땅에 속한 자가 되어 살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에 속하였다 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속하여 그의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의의 종로로 타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분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자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육에 속하여 육에 의해서 그 육의 소욕에 이끌려 살다 보면은 영의 소욕을 저버리고 그 누구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한 자는 마치 대적들의 포위로 둘러싸여 그 포위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방어하는 성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한 자가 더 심각한 범죄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잠언 말씀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고 16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들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 의미를 지닌 내적 전쟁을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내적 전쟁인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지요.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에 복되고 복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무너진 패배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힘센 삼손 하면은 웬만하면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런 삼손의 싸움의 비결이 무엇인지, 또한 그가 왜 패배하고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기운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자신을 이길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을 잊지 말아야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분.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나시린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선택받은 바쳐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삼손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할 규례가 세 가지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함부로 아무거나 보고 만지면 안 되는 것,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보통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는 표시로 이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삼손은 신분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지켜야 할지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분명 지켜야 할 사명인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는데 기생집으로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기생집에 가면 뭐가 있죠? 술과 여자가 있죠. 기생집에 드나들어요. 여기서 세상 환락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나시린으로 택하셨는데 특별한 쓰임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얹어주셨는데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또 시체를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고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들이 모아놓은 꿀송이를 먹고는 막 신나 좋아가지고 하고, 또 한 가지 최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방 여인의 거짓된 사랑에 푹 빠져서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은 파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는 씨름 선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일반 사람들과의 비교할 수 없는, 마치 대적들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막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워서 대적들을 물리치며 이기는 것이 아닌 그 막강한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혼자 싸워서 다 이깁니다. 한때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했었죠. 그런 힘,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미 에나꼬레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엔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솟아나는 우물샘이다 하는 것이에요. 학고레,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에나꼬레란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삼손은 태양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태양과 같다는 뜻은요, 태양이어야 할 삼손이 이 사람은 밤에 취하고 어두운 가운데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방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 여인에게서 거짓 사랑을 얻기 위해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는 등 술 취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삼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분과도 상통하는 점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술에 취해 분별력 없는 삼손이나 나시린과 바른 분별력 없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이나 참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마치 삼손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며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상통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에 벌들이 모아놓은 그 꿀을 먹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배고프다고 꿀을 파먹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몸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구별되었다는 표를 받은 그런 삼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안에서, 그들 안에서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이야말로 더욱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게임인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인지 분별함이 없이 가는 삼손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 삼손은 지금 악한 원수마귀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의 생명을 호시탐탐 자신의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여. 그리고 어떻게 있습니까? 교만함으로 내게 있는 이 힘,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교만과 정욕에 취해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이 삼손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힘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과 사랑을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이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 안타까움이 없는 줄을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삼손과 다를 바가 없는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자기 신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신분을 가지고 망령된 행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신분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순종하고 성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사명을 잊지 말아야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3가지 규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은 삼손은 그가 패배한 이유가 바로 뭐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 망각했기 때문에 철저히 패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히는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았어요. 백성들을 위해 살으라고.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정욕과 나의 그 인생의 향락에 취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더 나아가 블레셋, 나의 적과 같은 블레셋 사람과 친구로 사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도 하고 환락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힘도 망각을 하고 자기가 잘나서 힘이 센 줄로 착각했나 봐요. 아마 백성들을 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망각한 채 마지막에는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아주 그냥 푹 빠져서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드릴라가 누굴까요? 드릴라라는 이 여인은 관능적인 몸매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황상 기생이라 이 말입니다. 창녀. 이 여인은 삼손에게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도 유혹하고 삼손을 또한 자기의 깨를 쓰고 해서 삼손에게 그 비밀을 집요하게 캐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장난처럼 둘러대고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갔어요. 지금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장난삼아 대답해요. 그건 어때서 그랬고.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에게 있는 그 힘의 비결을
비밀을 캐내고자 수없이 가진 꾀를, 가진 유혹을 다하면서 덤벼드는 것처럼 한 번에 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쓰러질 때까지. 이와 같이 사단은,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략과 아주 집요하게 우리 성도들을 한두 번에 끝나지 않아요. 넘어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마귀의 계략은,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완전히 패할 때까지 다가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이 마귀들의 계략과 다양한 방법. 그러면 나에게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 보면은 당연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욕해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명자가 자신의 할 일을 망각해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머리도 깎이고 눈도 뽑히고 짐승처럼 사슬에 매여 묶여갖고 맷돌을 돌려야 하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함부로 버렸다? 삼손이 그 사명을 함부로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행동을 마음껏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는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했죠. 이미 삼손은, 하나님이 삼손의 곁을 떠나셨어요. 항상 함께함의 그 축복과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고 있을 때는 감사가 없었어요. 누가요? 삼손? 내가 그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사명을 잃었다. 여기서 우리 사명자들이 삼손의 모습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나도 삼손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면 대개 죄와 어둠의 종노릇하며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절망과 죽음 또한 저주와 진노를 향해 그렇게 그 길만 향해서 나갈 뿐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삶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고 선하고 귀한 일들, 생명의 그 역사와 멀어져서 절망과 죽음의 저주와 진노를 향해 질주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섭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사는 자는 어떤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어둠을 밀어냅니다. 어둠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빛을 향해 나갑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빛을 향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한 빛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빛난 영광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긴 자, 사명을 잘 갖고 가는 자,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해서 그만 끝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잘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성도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야 합니다. 이 삶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사명을 기억하며 가는 삶. 또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신을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때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억해내야 돼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지만 솔직히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았다고 보이는 그런 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이 민족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 사사로 사명을 맡기셨고 동시에 너무나 큰 힘을 그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남용했어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 즐기고 누리는 것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가 실패자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삼손 보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실패자의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패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뭐라? 호흡이라 했죠. 호흡이 없으면 죽어 우리는. 그런데 이 삼손에게 가장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사사기 끝에 가 보면은 삼손이 망하는 순간에 한번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한마디 그거는 했지만 한 번만 써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일들 앞에서 마귀의 유혹에 현혹되어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헤어나오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한마디 기록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없었다는 것은 교만함을 말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자신과의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도 바울을 뽑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수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그런 싸움의 현장에서 사역과 비전을 성공적인 그런 승리를 얻어낸 자,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 그가 늘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는 그의 겸손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까? 너무 대단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택을, 이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요? 끝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 어디까지? 나의 뼛속까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삽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을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태풍 속에서 그분은 약해서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꼼짝없이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죄가 있는 사람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특별한 은총을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평신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했어야 할 이 삼손은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의 소굴에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멸망을 하고 마른 것입니다. 죽어도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삼손에게도 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삼손도 태중에서부터 특별한 그런 은혜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고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만일 네가 무엇을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받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도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마음을 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시편 103편 2절에서 말씀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 16장 42절 말씀, 32절 말씀, 이 말씀이요 사실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화 잘 내는 분 있죠? 이 안에 화가 쌓여서 혈기가 왕성해서 화 잘 내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은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녀석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하면서 삼손이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철저하게 패했단 말입니다. 그냥 비참하잖아요. 너무 머리가 다 잘리고 눈이 빠지고. 불쌍한 삼손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은,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이란 녀석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잠언 16장 32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요즘이야말로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서야 할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구합시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더 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또 나의 이 신분을 잊지 말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